아나니여, 그대는 어찌하여 수만 번 염불하는 자는 왕생하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지극한 염불로 극락에 이르는 자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연등 고불의 말씀이 그 천년 고찰에 울려 퍼지자 온 법계가 진동했습니다. 장엄겁에 이미 성불하신 이 고불께서는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셨으며 이제 칠보발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미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광명은 아난의 마음속 가장 깊은 번뇌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밤낮으로 명호를 외우며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갈망하지만 어찌하여 어떤 이는 수십 년을 염불해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임종시 단 한 번의 염불로 연꽃이 피고 부처님을 뵙게 되는 것일까? 아난 존자는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의문이 일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일찍이 아미타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하루나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이 그 앞에 나타나시어 임종시의 마음이 뒤바뀌지 않게 하여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퇴 왕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명호를 외는 결과가 이토록 크게 다른 것입니까? 연등 고불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소매자락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허공에 문득 서방 극락세계의 끝없는 장엄함이 나타났습니다. 칠보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하나하나의 연꽃은 왕생한 이들의 생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난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 연꽃들의 크기와 빛깔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연꽃들의 주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염불수행을 했는지 그 차이를 보아라. 고불의 목소리가 감로수처럼 세간에 뿌려졌습니다. 아난이 정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니 첫 번째 연꽃은 자금처럼 찬란하고 그 빛이 만 길이나 뻗어나갔습니다. 연꽃 속에는 자애로운 얼굴의 노파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초가집에 살며 생활이 빈곤했고 매일 외는 염불은 1000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가를 찍고 배를 짜면서도 입으로는 불호를 외웠고 손의 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호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연불소리는 비록 우렁차지 않았지만 구절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으며 나무 아미타불 한 소리 한 소리의 중생을 향한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꽃은 빛이 바래고 콩알만큼이나 작았습니다. 그 안에는 덕망 높은 노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찰에서 50여 년을 수행하며 매일 3만 번 이상 염불했고 경전은 줄줄 외웠으며 설법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는 이 스님이 비록 염불은 정진했지만 마음속에 늘 분별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찰을 찾는 시주들에게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부유한 자에게는 공경을 다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냉담하고 소홀했습니다. 그의 연불소리는 큰 종소리처럼 대웅전에 울려 퍼졌지만 마음속 자비는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마음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꽃은 옅은 금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는 젊은 상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평소 생업에 바빠 염불할 시간이 한정되어 매일 수백 번밖에 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사를 하면서 시종일관 신의로 사람을 대하고 고객을 속이지 않았으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늘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가 염불할 때는 비록 잡념이 있었지만 매번 염불할 때마다 삼보와 부모님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중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안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난이 공경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등 고불은 즉시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연꽃은 수레바퀴만큼 크고 그 빛이 매우 밝았으며 그 안에는 젊은 비구니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는 매일 염불을 수백 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불호를 한 번 외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까닭은
그녀가 중생들이 육도에서 윤회하며 고통받는 것을 보고 끝없는 비애심을 일으켜 매번의 불호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의 해탈을 기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연꽃은 찻잔만큼 작고 빛이 희미했으며 그 안에는 나이든 대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거사는 평생 10개의 사찰을 짓고 수많은 스님들을 공양했으며 매일 5만 번의 연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대의 대선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행을 하고 연불하는 동기는 자신이 공덕을 쌓아 복을 얻으려는 희망 때문이었고 마음속에는 항상 득실을 따지는 나가 있어 진정한 무사, 우시, 의 자비가 부족했습니다. 여섯 번째 연꽃은 무지개처럼 찬란했고 그 안에는 어린 사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린 사미는 막 출가하여 연불할 때 자주 정신이 흩어지고 때로는 졸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하여 분별심이 없었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했으며 작은 동물이 다친 것을 보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번 연불하기 전에는 진심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했습니다. 아나는 이 광경들을 보고 마음속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똑같이 연불 수행을 하는데 어찌하여 연꽃의 품위가 이토록 형역한 차이가 납니까? 설마 연불의 횟수나 정진하는 정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연등 고불은 아난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난이여, 그대는 혜원과 지광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허공의 광경이 다시 변하며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번화한 옛 성 안에 2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혜원 대사는 덕망이 높아 매일 3만 번의 연불을 거르지 않았고 성 안의 신도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지광은 막 출가한 어린 삼이었는데 연불할 때 자주 마음이 흩어져 매일 겨우 1000번을 채우고 나면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속 고찰로 참배를 가던 중 길에서 남루한 옷차림에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혜원 대사는 이를 보고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일었지만 자신의 공과를 생각하고 연불을 놓칠까 염려하여 서둘러 지나쳐 갔습니다. 지광 사미는 거린을 보자마자 즉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주저없이 자신의 건량과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거린에게 보시했습니다. 그는 거린을 돌보면서 낮은 소리로 연불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원컨대 이 중생이 하루빨리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원컨대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소서. 바로 그 순간 허공에서 아미타불의 찬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훌륭하도다, 지광이여, 네가 오늘 자비심으로 연불하니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도다. 아나는 듣고 나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똑같이 연불하는데 결과가 이토록 다릅니까? 연등 고불은 계속해서 설법했습니다. 아난이여, 이 왕생자의 이야기를 다시 보아라. 허공에 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자심이라는 이름의 농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돌보며 밭에 나가 일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녀는 틈을 내어 연불했습니다. 그녀는 연불할 때 횟수를 따지지 않아 때로는 10여 번, 때로는 수백 번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 연불하고 연로한 시부모를 돌보면서 연불하며 아이들에게 효도하고 선량하라고 가르치면서 연불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웃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가서 도왔으며 개인의 득실을 결코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제가 연불하는 것은 제 자신의 왕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돌아와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자심이 왕생할 때 온 집안에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고 하늘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연꽃은 모든 왕생자 중에서 가장 찬란한 것이었으며 그 품위는 상품상생, 샹핀 샹성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난의 마음속 의혹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연등 고불은 아난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자애롭게 말했습니다. 아난이여,
그대 마음속의 의혹은 바로 수많은 연불 수행자들의 의혹이다. 세상에 연불하는 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연불의 참 뜻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다. 연불 법문은 보기에 간단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의 오묘함은 헤아릴 수 없이 깊다. 세존이시여 부디 밝히 보여주소서. 아난이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지우징 연불 왕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연등 고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금색 가사는 바람 없이도 저절로 움직였고 온 법회는 순간 장엄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아난이여, 연불 왕생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비결이 있다. 이 비결을 깨달으면 한 구절의 불호가 만 구절보다 낫고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비록 100만 번을 연불해도 왕생하기 어렵다. 그 비결은 주직 무엇입니까? 아난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연등 고불의 깊은 눈빛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량한 세계의 수많은 연불하는 중생들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난이여, 그대는 연불 왕생의 진정한 장애가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는 알지 못하오니 세존이시여 부디 설해 주소서. 나라는 아집 무오직이다. 고불의 말씀은 천둥소리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육도에서 윤회를 그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견고한 나라는 아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불 왕생의 근본은 바로 연불 속에서 이 나라는 아집을 점차 녹여 없애는 것이다. 아난은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연불이 단지 입으로 외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심성, 액신싱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하다. 연등 고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연불은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연불하고 부처님의 지혜심으로 연불하며 부처님의 청정심으로 연불해야 한다. 그대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울 때 내가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이 마음속 어둠을 깨뜨리게 하고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가 마음속 이기심을 녹이게 하며 아미타불의 무변한 지혜가 마음속 어리석음을 부수게 해야 한다. 고불은 계속해서 설했습니다. 그 노파를 보아라. 그녀는 비록 연불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매번의 불호가 자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녀에게는 이미 내가 왕생해야 한다는 집착이 없고 오직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는 대비심만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미타불의 마음과 상응했기에 왕생 품위가 가장 높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노스님은 비록 연불은 정진했지만 마음속에 나라는 아집이 매우 무거웠다. 그는 자기 자신의 왕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위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연불했다. 그의 마음은 아미타불의 자비심과 상응하지 않았기에 비록 수년간 연불했지만 왕생 품위는 매우 낮았다. 아난은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연불의 관건은 횟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순수한 정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연등고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설했습니다. 진정한 연불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상인을 보아라. 비록 연불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장사를 하면서 부처님의 성실함과 자비를 드러냈다. 그 농가 여인은 비록 매일 집안일에 바빴지만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우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무사, 무시를 드러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불이다. 그 어린 사미지광은 거린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을 때 즉시 자비심을 일으켜 도왔다. 이 한순간의 자비심이 바로 불심, 애보, 신의의 현현이다. 그는 거린을 도우면서 연불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연불이다. 아난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연불이 단지 입으로 하는 연불 코우니엔 일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연불 신니엔과 행동으로 하는 연불 싱니엔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연등고불은 찬탄했습니다. 아난이여, 그대는 이미 연불 법문의 핵심에 닿았다. 진정한 연불은 삼업산예 이 상응하는 연불이다.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외고 마음으로는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몸으로는 아미타불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입으로 외는 것은 소리의 연불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연불이며 몸으로 행하는 것은 행위의 연불이다. 오직 삼업이 모두 부처님과 상응해야만 진정한 연불이라 할 수 있다. 고불은 계속해서 설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하자면 연불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 없이 연불하고 우니엔 이르니엔 연불하되 연불함이 없는 니엔 일우니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완전히 아미타불의 마음과 하나로 융화될 때 연불하는 나도 없고 연불되는 부처도 없으며 오직 한 조각 청정하고 광명한 불성 에포식만이 있을 뿐이다. 이때가 되면 연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연불이 되고 생각마다 모두 불호이며 닦지 않아도 저절로 닦음이 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이 수행이 된다. 세존이시여 아난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연불 수행자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연등 고불은 자비롭게 아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불 법문의 수행에는 얕고 깊음이 있지만 근본 원칙은 같다. 초심자는 횟수부터 시작하여 매일 정해진 공과로 연불할 수 있다. 하지만 연불 속에서 자비심을 기르는 데 주의해야 하며 단지 자기 자신의 왕생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위해 연불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한다. 중급의 연불 수행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연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지 앉아서만 연불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불호를 놓지 않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모님께는 부처님께서 부모를 봉양하듯 효도하고 친구에게는 부처님께서 진실하여 거짓이 없듯 신의를 지키며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처럼 자비로워야 한다. 고급의 연불 수행자는 마음을 관하며 연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일어나는 생각과 움직임을 관찰하여 탐욕심이 일어날 때는 연불로 탐욕심을 다스리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연불로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연불로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 최종적으로는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액신 포부일 연불하되 연불함이 없는 니엔 일우니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아난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임종시의 연불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연등 고불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임종은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며 평소 연불한 공부가 이때 완전히 드러난다. 만약 평소 연불할 때 심성이 순수하고 자비로우며 사심이 없었다면 임종시에 반드시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올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 아무런 장애 없이 왕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평소 연불할 때 나라는 아집이 무거워 자기 자신의 왕생만을 생각하고 자비심이 부족했다면 임종시의 업력에 이끌리기 쉬워 왕생하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평생 연불하고도 왕생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임종 때가 되어서야 연불을 시작하고도 왕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 순간에 나라는 아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참회심과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백정은 임종시에 자신이 살생한 죄업을 보고 깊은 참회심을 일으켜 더 이상 자신의 생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불호를 외웠다. 이 한순간의 진실함이 곧 부처님의 힘에 감응하여 극락에 왕생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아난은 감탄했습니다. 연불 왕생의 비밀은 바로 심성의 전환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 그리고 나라는 아집을 깨뜨리는 데에 있었군요. 연등 고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연불 법문이 쉽고 편안한 길 이싱더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것이 간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근기의 중생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상근기는 연불을 통해 직접 불성에 개합할 수 있고 중근기는 연불을 통해 점차 마음을 정화할 수 있으며 하근이 또한 연불을 통해 공덕을 쌓아 미래의 해탈을 위한 성은을 심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근기이든 연불의 근본은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켜 마음속 나라는 아집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불 왕생의 진정한 비밀이다. 고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난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 그대의 마음이 완전히 청정할 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세계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바로 지금 그대가 아미타불이다.
연불의 목적은 먼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의 청정한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생은 죽은 뒤에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다. 그대가 연불할 때 만약 나라는 아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조건 없는 큰 자비, 예우유엔 다치,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큰 슬픔, 통티 다베이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한 것이다. 아나는 이 설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설법은 제자를 활짝 깨우쳐 주셨습니다. 연불법문이 이토록 신묘하여 단지 왕생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직접 성불하는 법문이었군요. 연등 고불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나니여, 이제 깨달았는가? 왜 만번의 연불이 마음을 밝히는 한순간의 생각만 못하다고 하는지를. 여기서 마음을 밝히는 한순간의 생각이란 바로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키며 근본적인 나라는 아집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그대가 이처럼 마음을 밝히는 한순간의 생각을 가졌을 때 비록 단 한 번의 불호를 외칠지라도 곧바로 극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마음이 없다면 비록 만 번을 연불할지라도 마음속은 여전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하고 나라는 아집이 견고할 것이니 그 만 번의 연불은 단지 성은을 심는 데 그칠 뿐 즉시 왕생하기는 어렵다. 아나는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연불 왕생의 진정한 비밀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연불하고 자비심으로 연불하며 나라는 아집을 깨뜨리며 연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불이야말로 진정한 연불이며 그러한 왕생이야말로 진정한 왕생입니다. 연등 고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나니여, 그대가 오늘 깨달은 것이 바로 연불법문의 정수이다. 그대는 이 도리를 널리 전파하여 더 많은 연불 수행자들이 이 도리를 깨닫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연불 법문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불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그대는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치를 깨닫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진정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연불하기 위해서는 오랜 수행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명호를 외는 공부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심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치와 실천은 원융해야 하고 이해와 수행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세존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연등 고불은 마지막으로 설했습니다. 아나니여, 연불 법문은 말법 시대 중생들이 해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오타각세 속에서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지혜가 얕아 오직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원력에 의지해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원력의 가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심과 상응하여 자비심으로 연불해야 한다. 기억하라. 연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왕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연불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을 더 잘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연불은 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불하기 위함이다. 그대가 이러한 발심을 했을 때 그대의 한 소리 한 소리 불호는 무량한 공덕을 지니게 되고 부처님의 힘에 감응하며 곧바로 극락에 이를 것이다. 허공의 극락세계 광경은 점차 사라졌지만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원력은 영원히 온 법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난존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연불왕생의 진정한 비밀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전환에 있으며 연불의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불의 질에 있으며 극락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도리를 깨달았을 때 연불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집착이 아니라 해탈이 되며 수행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귀가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한 소리 한 소리는 마음의 정화이며 자비의 발로이고 불성의 현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 왕생의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연불하고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며 나라는 집착을 깨뜨려 부처의 과위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불 수행자들이 이 도리를 깨닫고 진실하게 실천할 때
극락세계는 인간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아미타불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성불할 것입니다.